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제하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잘 세우려면 성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잘 세워진 성도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그 무엇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 중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교회를 잘 세우려면 반드시 성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하지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로 집사의 자격을 다루고 있고 둘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8절에서 13절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도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집사를 세우는 것도 감독을 세우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의미는 식사 중에 시중을 드는 자를 뜻하는데요. 그러니 집사의 원래 의미는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 집사는 종과 같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를 뜻하지요. 그러니 직분자는 결코 군림하거나 높은 데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종과 같이 섬기는 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8절에서 9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먼저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셈노스인데요. 이 단어는 2장 2절의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단정함이라는 같은 단어이며 3장 4절의 감독의 자격을 뜻하는 공손함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집사가 가져야 할 정중함은 감독이 가져야 할 자격,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언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앞뒤가 다른 말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으로 투명한 언어와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이는 헬라어로 아이스 크로케르데스인데요. 이 뜻은 부당한 이득을 좋아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이윤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이지요. 주가 조작이나 불법으로 시세 차익을 가지면 안 되고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불로소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뒷거래나 리베이트 등으로 이익을 챙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소위 눈먼 돈으로 내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말라는 것은 감독의 자격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독, 집사, 즉 직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행실에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의 법을 향하여 변화를 촉구도 해야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요, 돈을 사랑하는 죄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무엇이 수식하고 있나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생각, 의식 등을 포함한 말인데요. 그러니 믿음만 있고 양심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직분자가 세상을 살 때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집사는요, 그리고 직분자는요, 소위 신앙만 좋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경건해야 하고 불의하지 않고 돈을 탐하지 않고 불의에 편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신앙과 양심, 믿음의 행실과 세상에서의 삶은 분리되지 않으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세상에서도 경건함을 드러내길 바라시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상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고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지요. 11절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 여기서 여자는 여자 집사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2절에서 7절은 감독의 자격, 8절에서 10절은 남자 집사의 자격. 그러니 11절은 여자 집사라고 이해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접속사가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자를 여자 집사로 보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여자 성도이든 여자 집사이든 여자들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같은 조건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4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정숙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숙은 다소 아쉬운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숙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남자 집사의 자격에서 보았던 정중함과 같은 단어 셈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3장 4절의 감독의 자격, 공손함과 2장 2절의 성도의 성품인 단정함, 모두 셈노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여자라서 특별히 정숙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독, 남자 집사 또는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 즉 공손하고 정중하고 단정한 덕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정숙하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쉬운 말로 비방하거나 뒷담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며 네 번째로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직무를 감당할 때는 남자 집사처럼 그리고 감독처럼 충성되고 경건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윤목사께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아주 잘 알려주셨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나 남자를 돕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상호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기에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종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군림하지 않으시고 지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이 권세가 되고 군림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교회는 세상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16절은 짧게 살펴보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지요. 목사의 것도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터가 되어야 하고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 거짓된 변론과 이단 사상,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진리를 버린다면 세상은 진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 안에 서며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6절에 경건의 비밀을 말하는데요. 이 16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지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임 바 되었지요. 이 말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천사들에게 보임 바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말이지요. 이 16절이 복음이며 진리이며 교회가 붙들고 살아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중앙에 소식의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나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이나 모두 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좋은 평판을 듣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